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토르 프랭클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 아기는 강제로 낙태가 되었고 이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프랭클 박사의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었고 이 프랭클 박사의 어머니하고 이 프랭클 박사의 형제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은 후에 자신의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독일어로 강제 수용소를 체험한 한 심리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단 9일 만에 썼어요. 그 책이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원래 독일어 제목에 가깝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제1부는 자신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 그리고 2부는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든지 여러 정신 분석학자들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수용소에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새롭게 정립을 했냐면 로고 테라피라는 새로운 정신 치료 기법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2부가 그 내용인데 거기서 로고라는 것은 모든 로고는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로고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로고 테라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 치료다. 뭐 우리나라에 많은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치료가 있는 것처럼 이 로고 테라피는 의미 치료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이에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죠.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의 그 로고 테라피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뭐냐?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그 로고 테라피에 관한 여러 책을 또 저술을 했고 또 4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달라스에 있는 SMU에도 방문 교수로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죽었는데 아주 단순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이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주 비법은 매우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그건 뭐냐? 남들이 모두 잘 때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나치 병사가 가스실에 보낸 유대인들을 뽑으러 왔을 때에, 막사로 왔을 때에 항상 1순위가 누구냐면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쇠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프랭클 박사는 늘 면도를 해서 아주 말끔한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이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 이 40년 광야 생활은요, 날마다 아버지들이 죽어나가는 생활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이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의 군인들이, 그 60만 명의 군인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그 60만 명의 군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계산했듯이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1년에 1만 5천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1년에 1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1개월에 1,250명씩 죽은 거예요. 한 달에 1,250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루에 40명 이상씩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40명 이상의 가장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0명의 가장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최소한 서너 명의 가장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죽음이 멀리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어제는 옆집 철순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죽을까? 오늘은 살아남았는데 내일은 내 차례일까? 늘 지금 현재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60만 명의 엄청난 그 이스라엘 가장들이 다 죽고 마른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요, 왜 절대로 반역죄는 짓지 않았느냐?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요, 일평생 짓지 않은 죄가 바로 반역죄예요. 자신들의 아버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40년 동안 죽어나가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출애굽 2세대는 다시는 반역죄를 짓지 않았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사해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 성지 지도를 대충 머릿속에 그리시면 맨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사해로 흘러 들어간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뿐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몇 개의 강들이 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지류가 이게 모압의 남쪽 경계인데요. 이게 바로 세렛 강이에요. 세렛 시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렛 강은 역시 그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고, 건기에는 그냥 골짜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는 그 세렛 시내를 건넜어요. 그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넌 다음에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출애굽 2세대만 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반역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도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 중에 반역죄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바알부올은 바알신이에요.
근데 바알 신이 곳곳마다 이 섬겼는데 이 부올 지방에서 이 부올 지방은 모압 영토인데 모압의 영토인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 신에게 이 출애굽 2세대가 절을 하고 그 때문에 우상 숭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광야 생활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반역죄는 숱하게 지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 세우신 모세를 없애고 자기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대신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결정적인 반역 때문에 그렇게 다 멸망당한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적어도 그 시내 산에서 우상 숭배한 다음에는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는 반면에 반역죄는 없는데 이 바알볼에게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뭐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한 이 출애굽 2세대를 더 크게 심판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죽은 출애굽 1세대는요. 3,000명 정도였어요. 출애굽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한 출애굽 1세대는 3,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상에 그냥 절만 했을 뿐인데 최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24,000명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죄의 경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죄를 심판하실 때 죄의 경중을 따져요. 무거운 중죄를 지은 사람과 알고도 지은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요. 근데 모르고 죄를 지은 이런 경중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보통 다른 죄들은. 근데 우상 숭배 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막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한 것이나 나 그냥 절만 했을 뿐인데 이거나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이 출애굽 2세대 지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헤스본 아모리 왕의 두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을 경험하고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들의 두 왕국을 차지한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아모리 족속의 두 민족을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다음에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군이요 그 강제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이 군인들이 미군이 그 수용소의 처참함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체가 매장되지도 않은 채 소각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곳곳에. 그리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결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냥 살아있는 해골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짓을 저지른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개한 국가였어요.
무슨 옛날 무슨 뭐 몽골 제국 같은 그런 야만족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과학만 그래요? 최고의 문학가,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음악가, 건축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달된 최고의 문명 국가예요. 더구나 종교개혁자 루터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요. 이 우상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출애굽 2세대가 도대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고요. 우상에 절을 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게 출애굽 2세대가 우상 숭배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독일이 야만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요. 1930년대부터 유대인의 인권을 꾸준히 제한해오는 법을 만들다가 마지막 급기야는 전쟁 끝나기 바로 전에는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나라가. 이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 숭배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처음에 첫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틀을 타면요. 중간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첫 단계를 밟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단계 이건 별거 아니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첫 단계를 밟는 순간 우리는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차례차례 돼서 마지막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심판했던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알볼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일을 했냐면요. 가장 첫 단계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에서 죽은 사람은 죽었고 지금 죽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이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차이는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요. 바알볼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거기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3절에서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떠났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겹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가 아주 지겹다고 고기 먹으러 떠난 사람이에요. 이 첫 단계가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시내산이라고도 출애굽기는 시내산이라고 나오고 신명기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 이 호렙산에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신명기 4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직접 불길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서 이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에서 떠났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떠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아내를 버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첫 단계로 하나님을 떠나면 두 번째 단계 말씀에서 떠나서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그래도 간음죄까지는요 아직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지금 이 모든 것은요 무슨 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계책을 가르쳐 준 대로 이 모압 여자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이게 모압 여자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악한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과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자신들의 제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간음 음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남자 중 누구도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자리의 초청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들과의 간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다시 말로 호리는 그 이방 계집의 속임수에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성행위는요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남녀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무엇이든 해도 된다. 심지어는
창녀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요, 남녀간의 성관계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과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모압 여자들이 지금 자기를 낚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초대하는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참석을 해요. 아마 바알 신전의 그 제사,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바알 신전에 갈 때는, 부올의 바알 신전에 갈 때는, 아유, 난 그냥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갈 뿐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또 모압 여자들도, 이 말로 우리는 그 이방 여인들도 그렇게 초대를 했겠죠. 맨날 만나만 먹기 지겹지 않아? 우리 잔치 자리에, 우리 제사 자리에 오면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신에게 와서 절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유혹했겠어요? 그 제사 자리에 참석한 것이, 이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그 악한 계획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예요. 그것이 마지막 그 우상 숭배 저지른 그 전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니까 그 술을 한 잔, 두 잔 먹고서는 이게 절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사건이 이렇게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려면요, 그 미끄럼틀 첫 단계 거기에 쓰시면, 그걸 밟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존 비법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살아남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요,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간신히 뭐 목숨만 연명하며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이에요. 그 비결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가룟 유다는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배신을 저지르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말죠.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요, 그냥 무슨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살더라도 열매 없는 빈약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